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0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고 분별하라.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고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묻죠. 벌써 다녀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삭이 말하죠. 가까이 와라. 아들아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에서란 말이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가 야곱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다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아들의 손이야?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죠. 음식을 가져오너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해 온 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자 이삭이 먹죠. 포도주도 가져다 드리자 이삭이 마십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다오. 야곱이 가까이 다가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습니다. 마침내 이삭이 그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냄새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넓은 들의 향기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고 땅에서 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단어는 23절에 나오는 분별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했다.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나카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곰곰이 생각하지 못했고 심사숙고하지 못했고 철저하게 세밀하게 조사해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적용하자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분별하는데 실패함으로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단어의 의미죠. 그럼 우리는 왜 야곱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분별하는데 실패했을까? 그 이유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야곱이 분별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분별하는데 무엇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야곱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분별하는데 무엇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감각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 몇 세예요? 137세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죠. 이삭은 이미 137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감각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지금 이삭이 137세가 되어서 육체적인 모든 감각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체적인 감각만을 의지해서 분별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를 축복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일에 무엇만을 의지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감각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이삭은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임을 의심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목소리를 들으니 분명히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길을 의존하니 분명히 큰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자신의 손에 감촉을 근거로 큰아들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리브가는 이미 야곱의 손에 무엇을 입혔어요?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갈등을 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 그 갈등이 20절서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때 이삭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야곱이 말합니다. 제가 참마다 늘 에서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이 장면은요, 훗날 야곱이 자녀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속임수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심느냐. 육체적인 것을 심으면요, 속이는 것을 심으면 육체적인 것을 거두게 되고 속이는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심어야죠. 사랑을 심어야죠. 용서를 심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이삭은 137세가 되어 속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도 육체적인 감각을 의존하여 분별을 하는 이삭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입을 맞추라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왜 자신에게 입을 맞추라고 할까요? 에서의 몸에서 나는 그 향취를 막기 위한 것이죠. 귀, 손, 그리고 이제 코를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것을 알고 야곱에게 에서가 입혔던 옷을 입힙니다. 결국 옷의 향취를 맡은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라라고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5절서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뭔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삭은 끝까지 육체적인 감각만을 의지할까? 여러분, 이삭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137세가 된 이삭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육체적인 감각만을 의지해요. 여러분, 아쉬움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나?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나?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이삭은 철저하게 육체적인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가? 뭔가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희미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희미해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육적인 감각만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육체가 의지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내리막길을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왜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 영적인 분위기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맏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부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족의 영적인 분위기가 맏아들 에서의 잘못된 행위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것을 바로잡고 나가야 할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희미해지니 영적으로 더 내리막길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쪽 브레의 딸 유딕과 헷 쪽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해요. 이때부터 이삭의 영적인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아니요, 이전부터 그랬겠죠. 아들을 바로 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근심할 따름이라. 근심할 따름이라. 우리도 이삭처럼 영적으로 무뎌지고 진실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육체적인 감각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긴밀함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술수로 가로챈 일들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악함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죠. 우리는 다 육적인 감각, 육적인 사람에 치우칠 확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내 육체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날마다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심고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